안녕하세요. 신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시즌2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최선아입니다. 그동안 신학펀치 시즌1을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또 시즌2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5년을 기다려온 첫 질문 펀치를 날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이 신학펀치 링에 오를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경 교수님. 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권영경입니다. 네, 김근주 교수님. 예, 저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근주입니다. 네, 권 교수님은 신학펀치 시즌1에서 좀 자주 뵀었고 예. 김근주 교수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신학 펀치 시즌 1이 가졌던 참 좋았던 영향이 있으니 누를 끼치지 말자, 열심히 말을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 교수님은요? 예, 저도 이게 어쨌든 우리 신앙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네.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생각의 틈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신학 펀치 2도 이제 여전히 메꿔지지 않는 그런 틈들을 그래도 조금 더 잘 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시즌2의 첫 회를 앞두고 고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MC로서 성경 통독을 막 몇 번을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성경을 또 이렇게 몇 회독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은 항상 생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와 관련된 궁금증인데요.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어렸을 땐 우리가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렸으니까 믿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믿겨지냐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냐 했더니 뱀이 말을 하는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와 말을 막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신앙을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뱀은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부터 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에는 다 동물들이 다 말하잖아요. 두더지 가족.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는 막 달리기 시합도 맞아요.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시합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까닭은 이소부화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있는 까닭은 그 동물들이 말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됐으면 안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그 책들의 훨씬 더 가치는 동물이 말을 한다고 유치한 것도 아니고 낙후된 것도 아니고 그게 쟁점이지도 않고 일단은 뱀이 말을 했는지가 만만치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창세기를 접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창세기를 내팽개치기에는 전 창세기는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다 싶은 정답은 아니지만 돌려 말하고 싶네요. 아니 그거는 이소무화라서 말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은 우리 보라고 쓰여진 책은 아닐 거예요. 21세기에 우리 보라고 쓴 책이 아니라 창세기라면 창세기가 맨 처음에 쓰여졌을 때 생각했던 독자나 청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최소 2500년은 더 옛날 이야기였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 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을 보고 정말 옛날에는 뱀이 말했을까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다는 건가요? 이걸 지금 하고 싶은데. 네, 우선은 권인경 교수님은? 대답 안 했잖아요. 뱀 말 못해요. 그럼 말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권 교수님. 저는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좀 별개로 일단 우리가 이 인간이 우리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말을 하는 세계를 상상해내고 그 세계 그런 상상이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 자체도 한번 일단 좀 곰곰이 곱씹어 볼만 하겠다. 왜 우리가 그런 세계를 상상하게 될까? 아니 요즘에 강영욱 씨라고 개통령 예.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은 맞아요. 이제 눈빛만 봐도 예. 강아지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그럼 뱀과 아담도 눈빛으로
통했던 거를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그랬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얘기인 거죠. 보통 우리가 왜 원죄 이전에는 동물들이 다 말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가령 민수기에 보면은 나귀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민수기는 명백히 원죄 사건으로부터는 한참 지난 뒤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말을 나귀가 하죠. 등장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귀가 말을 하던 요 딱 두 경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짐승이 말하는 건 딱 두 경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동물들이 원래는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보단 왜 말하는 나귀를 끄집어낸 거냐? 이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걸 딱 대조시키는 게 말하는 나귀인 거고요. 그렇다면 전 창세기에서도 뱀이 그때는 진짜 말했을까를 하기보다는 왜 뱀이 말하게 하는 거지? 왜 뱀이 말을 하는 걸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말을 하게 한 걸까요? 왜 뱀이 말을 한 걸로 표현을 했을까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창세기 같은 글을 이제 처음 읽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읽다가 보면 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창조 이야기 읽을 때도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예를 드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우리는 이제 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없을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근데 저자가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썼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알고서도 상관이 없었거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소위 일종의 이제 다큐 같은 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소위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쭉 따라 읽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그 이렇게 힌트를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사실 받는 거죠. 그러면 뱀이 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처음 이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라고 쓴 건가 하고 보니까 이제 텍스트가 본문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게 뭘까? 그럼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오래전에 이 글이 이렇게 최초로 읽혀졌을 때 사람들은 뱀이 말을 하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하고 보니까 이 고대 이제 그 근동 특히 유대인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뱀이 아주 이제 뭐 지혜롭다, 뭐 영어로 보면 클레버하다, 하지 참 이렇게 똑똑하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동물로 인식이 되어 왔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읽을 때는 당연히 그 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똑똑함을 떠올렸을 거거든요. 그 똑똑한 존재가 지금 가서 뭐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똑똑한 존재가 지금 무슨 뭘 꾸미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하자면은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랬고 저도 어릴 때 정말 뱀이 말했다고 믿었고요. 아니 전혀 의심해 볼 생각을 그렇죠. 안 하다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땀이 그렇죠.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대답해요? 정말로 믿었던 건데 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구약 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뱀이 말했다라고 좀 믿었을 것 같아요. 그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 사람들은 정말 믿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뱀이 실제로 말을 했다라고 믿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될 필요는 없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다 믿었고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지금 와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뱀이 말했다고 믿는 게 관건은 아니겠구나가 적어도 그런 게 된다면은 요거 우리 만만치 않은 주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 AD 1세기, AD 2세기, 주 1세기, 2세기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나도 고스란히 그대로 믿어야지 정통 신앙이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럼 우리 시대 때 와서 창세기를 볼 때는 그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믿지 않아도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대본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뭘 믿고 뭘 안 믿을 걸 내가 결정한다라는 건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일 속편한 게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을래요인데 저는 이거 정말 거창한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 저는 맡겨진 과제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거 나 그냥 따지고 힘들기 싫으니까는 무조건 믿을래요가 가장 속편한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무엇을 바라는 건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건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거 우리 아슬아슬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있지요. 우리 역시 옛날에 읽을 때하고 혹은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읽을 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달라짐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라는 이 텍스트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읽는 게 가장 좋을까 하고 좀 열린 질문을 좀 던지는 게 좀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뱀이 말을 한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 뒤에가 더 궁금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대에 와서는 달리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 뭐 그 당시에는 진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제 뭔가 전하기 위해서 적어진 말씀이실까요? 정말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따지기 들어가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일단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이 가령 우리 신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가령 구약 성경에는 시편 같은 책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네. 시편 전체 150개나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된 거는 150편 전체에서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냐? 사람들의 기도, 사람들의 찬양, 사람들의 고백. 근데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백이고 사람의 찬양인데 근데 우리네 교회는 시편은 하나님 말씀임을 굳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말 안에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들으면서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점은 이거는 앞에 뭐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면은 하나님 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시편 같은 걸 생각한다면 창세기 전체도 그런 점에서 요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거기 아담의 말이라고 아담이 말한 부분 또 뱀이 하와를 막 이 속이는 부분 이런 부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아담 하와 뱀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고 그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보라는 건지 이런 점에서 접근해 가야 되겠다 싶은 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나운서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그럼 하나님 말한 건 안 했다라는 거야에 대해서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하기는 쉽지 않다 싶습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 말씀 믿어요. 네.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저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얘기하듯이 혹은 하나님이 딱 서서 뭐 아담에게 혹은 뱀에게 이게 사람이 얘기하듯이 얘기하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핵심은 그러면 이 창세기의 그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약간 우화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냐 하는 질문으로 이제 옮겨가면 네. 우리는 조금 다른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부분? 말씀하셨다는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는 우리 찝을 수 없는 경험일 텐데 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시편 얘기하셨지만 시편 중에 이제 제일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편 같은 건데 그 19편을 멋있게 생각하시는 게 특이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말씀해 주셔야지 알것 19편을 같은데. 보면 이제 이 시인이 처음에 이제 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선포는 언어행위거든요.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궁창 이 하늘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이 뜻을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언어가 없어요. 들리는 말도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성경 자체.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도 없지만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어가 없는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자연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언어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 자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10편 19편이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 넘어가면서는 토라 율법에 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두 개를 딱 붙여놨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비언어적인 세계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계시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 아닌 말씀. 근데 그게 바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 토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계시하고 분리돼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로 이해가 됐던 거죠. 이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진짜로 이렇게 김근주 교수가 이렇게 저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문자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면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은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 진짜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진짜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뭔가 경험적으로 느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좀 더 문자적인 사실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못하겠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들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꼭 이해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숨었더니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지 않습니까? 거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식사하시고 산책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을 꼭 사람처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서 아, 하나님 분명히 산책해. 이거 말할 수 없는 꼭 사람 같은 우리 동네 큰 형 같은 뭐 이런 느낌의 하나님이 아담이 나오는 숨으니까 안 것이죠. 보여서 어디 있어 하고 찾으셔. 여기 있네 뭐 이렇게 된 분위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글들을 보고 아까 권 교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를 다큐로 읽어버리면 다큐를 읽는 마음은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인데 저는 오히려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이 본문을 다큐로 읽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다큐가 아니란 걸 발견하면 믿음이 사라질 것 같다. 절대 그 문제이지 않은데 저는 너무 좋은 열심인데 아슬아슬할 수 있다 싶어요. 근데 이거를 다큐로 보진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말도 사실은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간증이 은혜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게 내가 그때 이랬었는데 이런 공경 속에서 다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런 자기 삶의 역사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지루해지는. 그러니까 역사가 빠져버리면 모든 하나님 고백은 전부 지루하고 내용 없고 따분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 역사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고백된 이야기인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뭘 하셨다라는 거냐? 전혀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들으면서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역사라는 건 팩트만 기록했다고 아니 팩트만 읽고 은혜 받고 싶으면 수학책을 보라고 수학책을 보면 3 더하기 4는 7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진리. 근데 이거 듣고 와 난 뭐 7막해서 이거 안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이 능력 있는 유일한 까닭은 팩트만 기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해석해낸 것. 그게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이 책이 힘이 있었던 유일한 까닭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큐가 아니라 뭔가 그때 쓰여졌던 시각이나 관점을 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성경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간증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을 이 창세기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룻기나 요나서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하다 싶어요. 이제 단순한 간증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긴 하겠죠. 그냥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고백하는 거니까.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게 초월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형상화라는 건 우리의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언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할 때 사용된 언어들을 너무 다큐로 받으면,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고집 생떼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믿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각서 쓰자고 얘기한 거거든. 네. 그게 영광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면 모세가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뒷모습을 보여줄게. 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제 액면 그대로 다큐를 읽을까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뭐지 그러면? 그럼 앞모습은 계시겠네. 이게 이런 얘기들은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까 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치는 과정. 제가 깨우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깨우친다는 건 우리가 사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계시의 이 개념 속에는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인격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는 말씀도 많고,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간증이나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쓴 글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서 제가 묵상을 하기에는 그게 좀 농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 간증이라는 말을 이제 인간의 어떤 이 사유의 결과로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건강한 의미에서 간증이라는 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뭔가 우리가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체험을 좀 전제하는 거거든요. 사실적인 체험을 전제하고서 근데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냥 체험의 기록이라는 정도로만 넘어가면 재미가 없겠지만 이게 그런 형태로 표현됐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이면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의 그 본질 자체는 우리가 사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일 가능성이 많아요. 초월적인 존재의 만남 자체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유하고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가장 좋은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쩌면 이런 표현이 하나의 방법이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는데 어쩌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들 읽으면서 결국 최상의 표현이었네. 알고 보니까 이게 최상이었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네. 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거다라고 네.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네. 저희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예, 예, 밥 예. 먹기 전에 말씀 카드 막 달달 외우고 말씀 뭐 새해 되면은 카드 뽑아가지고 그거 지갑에 넣고 다니고 올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렇게 믿어왔던 건데 지금대로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의 깨달음인데 그거를 우리가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믿고 지갑에 넣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일맥상통한가요? 뭐 그렇게 사실 아까 성경을 크게 보아 간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할 때 결국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러니까요. 고백이고 항상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원하는 게 성경은 뭔가 절대적인 불변의 무엇 이래야 된다라는 갈망이 절대적인 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절대적인 것들은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계속 한결같은 진리를 계속 말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요즘에 식으로 뭐라 말하느냐? 꼰대라고 우리 그렇게 부를 겁니다.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꼰대들이 하는 말에 저도 꼰대일 수 있지만 꼰대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대한 신축과 적응이 하나도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래서는 제가 뭐 일종의 도표처럼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지금부터 최소 구약 같은 경우는 최소 2500년 이전에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
가령 뭐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주전 6세기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이 특수한 상황에 구체적인 표현들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은 속히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뭐냐? 그때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딱 맞는 말이지만 그럼 이런 구체적인 상대적인 이야기를 보고서 말하고자 했던 절대적인 건 뭐였지? 하나님이 지금 머물러 사는 이 한심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에서 체념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건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거고요. 그 말씀 자체를 절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의미 있는 가치,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뭘 두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봐. 근데 조금 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언니가 그때의 기록을 그런 자기만의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게 실제로 들리던 안 들리던. 근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저희 언니는 예레미야가 되는 건가요?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별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언이 또 있었단 말이죠. 예언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 예언은 분별이 필요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를 얘기하고 계시를 얘기할 때는 이 작업이 빠질 수가 없는 거니까. 분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고백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은 우리 인간의 해석이니까 거기는 비판적인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분별하는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제 기준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것을 하는 게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가 이 글을 왜 쓰는지를 뭐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예수님 사건에 대해 먼저 쓴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차례대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이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쭉 이 저자가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뭐 이 구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자기는 열심히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자세히 미루어 겁나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열심히 자료들을 전부 다 구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곰곰이 고민하다가 난 어떻게 쓰지? 요거 아마 마가복음을 봤을 거예요. 요건 요런데 난 뭐하지? 차례대로 쓰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쓰기로 했으면서도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좋아 보였다. 거기 쓰인 헬라어 단어가 나에게는 좋아 보였다라고. 보통 우리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쓰라는 마음을 주셨네. 요따구 말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절대 그딴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성적이네요. 나보기에는 얼마 겸손해. 나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너는 달리 볼 수 있어. 한 구절에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한마디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 책 읽으면 쫄리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저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 이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유하고, 내가 궁리하고, 그리고 내가 깨우치고, 하는구나. 이런 나의 그냥 생각의 흐름, 나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이 계시 경험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계시 경험의 포섭이 되는 거죠. 각자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압적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떤 부분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가르침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또 다른 부분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어서 내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도 물론 이렇게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자기 생각하고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하고 구분을 해요. 그 얘기는 독자들이 구분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일부로 읽으니까 좀 더 애매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바울은 최초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알아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리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를 얘기할 때는 역시
분별의 작업이 사실 계시 자체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거리가 필요한 거죠. 저 어제 분별하지 못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신학펀치 MC를 맡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성경을 넌 너무 날로 먹고 있다. 공부하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앉힌 것 아니신가? 라면서 말을 했었는데 아니신가면 돼요. 아니신가? 예. 저는 아니신가.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아.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하지만 그럴 때도 착각은 안 하는 거지. 이게 음. 절대 진리야. 그런 생각은 일도 없이 틀릴 가능성을 경고함을 늘 인정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바울이 간증한 부분도 바울의 말씀도 어쩌면은 간증인 거잖아요. 언니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면은 바울의 간증 중에도 우리가 틀린 부분을 좀 분별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제가 겁나 싸가지 없지만 그래도 바울한테는 제가 함부로 하지는 않아야 된다 싶고 더군다나 바울 서신과 복음서 그리고 구약은 우리 교회가 이 정경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해 왔던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훨씬 더 뭐 우리끼리의 말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바울이 정말 진지하게 권면했지만 무시해버리는 말씀들이 진짜 많습니다. 가령 바울은 여자들 교회 내에서 기도할 때 머리 길러라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창조 질서까지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지만 우리 깨끗이 무시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해석하고 이미 분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미 본문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훨씬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되지만 바울의 말도 구약 성경의 말도 해석하고 살피는 노력은 저는 꼭 필요한 거다 싶어요.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가 바울은 이게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바울은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뭐 결혼해도 죄 짓는 건 아니야. 근데 안 하면 훨씬 더 좋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근데 그 보면 아무도 결혼 주례서를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주례서를 쓰면 진짜 재밌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결혼에 관해서 가장 길게 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일부러 안 보거든요. 왜냐면 결혼은 이미 신성하고 멋있는 거라고 우리가 다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천은 뭔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상관성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러네요. 이 저자가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지. 그럴 거냐? 아니면 이 저자는 악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시대 속에서 자기의 시대의 그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쵸, 그 지금 다음에 봤을 나오는 때는. 예를 들면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뭐 압권이죠. 그럼 불임은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안 택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당시 정서 속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읽힐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그 거리를 존중하는 읽기를 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메시지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인 거니까 오히려 존중하는 거니까. 서로 간의 네. 거리를 존중해야지 메시지가 읽히겠네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겠고요. 이게 고대 본문임을 늘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피톤의 영을 가졌다는 표현 듣고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피톤을 믿었네라고 말하는 게 본문을 존중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 저는 뱀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대상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또 문자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 절대적인 문자가 아니라 그 의미, 메시지의 절대적임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번 회차였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오늘 시즌2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런 질문 펀치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신학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